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육신에게 안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함같이 교만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고집과 아집에 쌓여있는 우리의 자아도 깨지고 무너지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사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손을 들고 온 마음 들여 기도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질의 영감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검으로 온 성도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단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심령의 평강과 가정의 화목함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놓고 기다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아낌없이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주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임원 임명주일, 청지기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김동선, 이은영 귀한 성도님 가정이 주예전에 다시 등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영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런데 자꾸만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내가 오롯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해의 귀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영혼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이들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늘문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구원의 방주로 복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우리의 시간드림, 우리의 예물드림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소원한 예물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2024년도 귀령교회 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임원 임명장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교사, 목자, 선교회장님들 등 많은 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는데 오늘은 칠부장님들과 또 여러 위원회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귀령교회 칠부장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요, 우리 칠부장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부장 남부연 장로님, 선교부장 박종진 장로님, 교육부장 신원균 장로님, 재무부장 전영일 장로님, 관리부장 양희성 권사님, 사회봉사부장 손혜경 권사님, 문화부장 정은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서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는 7개 부서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 모든 부서의 장으로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실 우리 예배부장의 남부연 장로님, 재정부장의 전영일 장로님, 선교부장의 우리 박종진 장로님, 또 우리 교육부장의 신원균 장로님, 관리부장의 양희성 권사님, 사회봉사부장의 우리 손혜경 권사님 열심히 귀하게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인사할 때 아니죠, 임명장을 먼저 드립시다. 돌아서세요. 네, 돌아서세요. 저를 보시고. 네. 연임 되신 분들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연임 안 되신 분들에게는 임명장을 드립니다. 남부연 장로 예배부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배부장으로 임명됨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귀령교회 담임목사 김원만. 네, 우리 장로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임명장 이름 전영일, 임명 재무부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세요. 우리 선교부장으로 박종진 장로님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교육부장으로 수고하시게 될 신원균 장로님, 올해 신천 장로님 되셨는데
죽도록 충성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희성 권사님 관리부장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혜경 권사님 사회봉사부장으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돌아서시고, 자, 좀 사진이라도 하나 찍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사진 찍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냐? 주여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인사할 때 뜨겁게 박수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우리 네. 이어서 올해 섬겨주실 위원회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새가족 육성위원회에 우리 송선의 제가 직분 생략하겠습니다. 송선의 남부연, 반상섭, 오정림, 봉원수, 김주희, 또 재정위원회 오정림, 앞으로 나오세요. 이영란, 김주희, 이희먼, 이인숙. 이름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네, 나오세요. 이름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이병수, 고호태, 경조위원회 손거현, 찬양대장 김지만, 방송위원회 신재성, 미화실장 이재숙, 한 분은- 손혜경, 이영란. 네. 남자분들은 더 한 줄 더 위로 올라오시고, 네. 일렬로 다 쓰시려고요. 남자분들 좀 위로 올라오시고, 여자분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가운데로 오세요. 네. 자, 네. 자, 부장님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어두운 재무부실에서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재무부원들, 관리위원들, 또 꽃꽂이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우리 박수 하나 때문에 이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단 먼저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네, 돌아서시기 바라고. 자, 우리 임명장 돌아서세요. 네, 네, 네.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임명장을 많이 드려야 되겠네, 그죠? 네, 네, 네. 두 분. 네. 남부현 장로님은 뭐 아까 저 받았는데 또 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우리 남부현 장로님 어디 계세요? 혼자 받는 것 같아요. 네. 임명장 이름 남부현, 임명 새가족 안내위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새가족 안내위원으로 임명됨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귀령교회 담임 목사 김원만 장로님이지만 새가족부 안내하는 거 아주 어려운 건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여기 같이 그리고 우리 김주희 권사님 새가족 안내위원으로 어디 계신가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전달해도 이해해 주세요. 김주희 권사님 아예 재정위원도 같이 두 가지를 하시네요. 네, 유은경 권사님 재정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영란 권사님 우리 재무위원으로 수고 많이 해주세요. 우리 김원 권사님도 올해 새로 재무위원으로 이제 수고해 주시게 되었어요. 이인숙 권사님 재무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게 되었고, 우리 방송위원회 신재성 청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다 됐나요? 네, 돌아서시죠. 네, 나머지 분들은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또 새롭게 하셔가지고 따로 임명장을 드리지 않지만 임명장 못 받은 대신에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응원해 드릴게요. 제가 힘되어 드릴게요. 그 마음 담아서 우리 교회 귀한 중직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실 우리 모든 위원회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은 임원 임명 주일 및 청지기 주일로 드려집니다. 2부 예배에는 새로 임명된 임원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세움받은 임원분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4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여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5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각 선교회장님들과 목자분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선교회장 및 목자 임명 주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주일 2부에는 2024년도 선교회장님들과 목자분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선교회장님들과 목자분들의 섬김을 통해 속으로 반해 주님의 사랑과 나눔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혜경 권사님의 장녀 되시는 김현진 양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시작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송거현 장로님의 장모 되시고 김홍희 권사님의 모친 고 성무순 성도님께서 10일 저녁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충남 예산종합병원 장례식장이며 교회에서 오늘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1절, 3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훌의 자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특송하신 분들 잠깐 좀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돌아서 주시고 아주 고급지게 아주 그냥 옷도 이쁘게 입고 이렇게 중창을 해주셨는데 특히 여러분들 보실 때 젊은 분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양현동 집사님인데 저는 40대인 줄 알았더니 본인은 50대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세요. 근데 앞으로 30년을 약속을 했어요. 30년 동안 자기는 중창팀을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제가 유치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자원함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 잘해 주셨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감동받은 만큼 어림차게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네. 찬양을 많이 하면 장수하십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귀하게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동희 집사님 전도하신 김동선 세례 받으셨군요. 하지만 우리 교회 그래도 좀 한동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 김동선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듬직하게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우리 성도님 같이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초신자신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죠? 너무 좋죠? 네.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자 성도님 우리 따님 가족이 왔다는데 어디 계세요? 거기 있어요. 노지혜 목사님이 딸이에요? 본인이 손을 흔들고 그래. 우리 저 뒤에 우리 박혜자 성도님 새 가족이신데 우리 따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사위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왕 환영받는 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자, 눈빛 한번 맞춰보고 눈 한번 맞춰보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참 장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마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담고 응원을 담고 칭찬을 담고 정말 감사를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도록 이 교회가 떠나갈 만큼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박수로 한번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임원 임명 주일, 청지기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잘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잘 들려지도록 기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올라왔는데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림이 힘이 되고 기도드림이 길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또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원 임명 주일과 청지기 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규련교회 임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신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35장과 3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그대로 주셔서 너희들이 험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으로 성막 곧 교회를 세우도록 해 주셨습니다. 2024년 우리가 또 만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에서 임원들과 청지기들이 세워나가는 이 규련교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인생의 길은 너무 다양해서 어렵기만 합니다. 하늘길, 바닷길,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동네에서 김포공항에 내리는 비행기를 제가 볼 수 없어가지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계절에 따라서 안개가 끼는 것, 바람에 따라서 비행기가 다양하게 내리기 때문에 요즘은 이쪽으로 비행기들이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깊은 바다를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잠수부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줄 하나를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줄은 잠수부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그 줄을 따라 내려가면 깊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 줄을 붙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합의 집에 내려진 그 붉은 줄은 라합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부표를 띄워놓고 어딘가에 그 부표 때문에 그물을 쳐놓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게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피곤에 자빠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장수예요. 그런 사람은 목표를 다시 분명히 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막막한 시간을 헤쳐나가는 기준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축복의 기준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주일 성수와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과 재정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올해 신년 하례를 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구역회를 인도하셨던 우리 김종식 감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약점으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세요 라는 말씀이 나에게 찔려온다면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지 못한 약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잘 드리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지요. 올해는 꼭 봉사하세요 라는 말씀이 나에게 찔려온다면 하나님께 나의 힘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나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세 번역으로 쭉 보면 저는 영원의 시테크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될 때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매 순간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광야길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해주셨다. 오홀리압에게 남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 식으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임원으로서 이 새해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가득하게 해주셨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해주셨다. 더 나아가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내가 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목자할 수 있는 이유, 달란트를 넘치게 해 주셔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임원들의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귀론교회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일상의 바쁜 시간보다 영원한 시간이 먼저입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평생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은 나의 예배의 시간, 봉사의 시간, 헌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영원한 시테크, 그 영원한 시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 예화가 있더군요. 늘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 전에 빠져나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헌금도, 예배 참석도, 봉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한 가지 아는 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고 있어요.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가성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은 믿으니 천국 문턱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물질이나 시간도 손해보지 않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기며 살 수 있다고 그는 평안해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예기치 않은 중병에 걸려서 그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차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틈엔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 참석했는데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너는 늘 교회 와서 늘 얼굴만 비치고 살짝 비치고 가버렸잖아. 나도 너의 병실에 와서 살짝 얼굴만 비치고 갔단다.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바빠서 너를 고칠 시간만큼은 없구나.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가 있죠. 그의 부인 한혜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대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렸잖아요. 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이런 결과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그녀가 팀 켈러의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건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은 제쳐놓고 나의 평생의 시간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일생, 연금은 어떻게 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온갖 그 일에 집중하며 수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의 시간을 또한 제쳐놓고 순간의 시간을 위해 죽을 듯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영상을 봤습니다.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작은 돌은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시간이 우선순위가 될 때 나의 평생의 시간, 매 순간이 채워지고 그 시간이 복이 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 대신은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쁠수록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의 시간에 내 안에 불이 있다, 내 안에 영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제가 몇 달 전 제 스마트폰에 딱 써놓고 내가 한번 설교해야지 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은 여러 가지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성령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성령 때문에 지식의 말씀이, 성령 때문에 믿음이,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 행함이, 예언함이, 영들 분별함이, 각종 방언 말함이, 방언들 통역함이 다 성령님께로부터 온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워나가는 그 핵심은요, 사람의 기술이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사명을, 성막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임원을 내 힘으로 한다고요? 내 재물로 한다고요? 내 지식으로 한다고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글을 썼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안에 불이 있어요. 저 기도하면서 알아요. 내 안에 불이 있구나. 이건 분노가 아니고 내 안에 불이 있다.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저는 지치고 저는 피곤하고 한계를 느끼고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지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영, 내 안에 있는 성령 주시는 힘, 내 안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열정,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유명한 탤런트가 유명한 말을 남겨가지고 유명한 스타가 됐잖아요. 뭐 그게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저는 낯이 가려워서 그런 얘기 잘 못하는데요, 제가 좀 패러디를 해봤어요. 내 안에 불이 있다. 내 안에 영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내가 교회에 사역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명과 직분과 또 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해 동안 임원으로 청지기로 수고해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영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는 축복의 재테크다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해 봤어요. 여기 보면 성막을 떼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그 성막을 세워나가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절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겨우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여정 속에 뭐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게 금붙이, 은,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계산법으로 하면 그걸 숨겨놔야 돼. 아껴 쓰고, 야 언제 무슨 일 만날지 몰라, 우리 자식에게 무슨 일 생길지 몰라, 그러면 요거 숨겨놨다가 우리를 위해 써야지, 자식을 위해 써야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으로 예물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성막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섰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 갖가지 예물, 금과 같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 금이 없는 사람은 은과 동을 가지고 왔다. 이것도 없는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손수 실을 짜서 가져왔다. 지도자들은 성막에 쓸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가 예물을 드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온 예물이 어디서 났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모은 예물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놔라. 그들이 준 것 받아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번제와 아들과 별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이 없어요. 이 이방 땅에다 제가 땅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막막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마지막 믿음의 축복을 준비하시면서 너 아들을 한번 드려봐라.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나에게 별미를 좀 가져와 봐라.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거꾸로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청지기로서 살다 보면 하나님 선교에 대한 관심, 교육, 또 때로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7천만 원, 8천만 원 세상으로 흘려보낸 다리연금들, 오늘 장례식이 났는데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25인승을 한번 드려서 한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모든 감사들, 이 모든 믿음의 예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번제가 관심 있고 별미가 관심 있고 때로는 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 담겨진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론유다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 뜻 잘못 알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줘야지. 이 비싼 옥합을 왜 그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드려. 그러다가 그 녀석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다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싼 옥합, 결혼 예금, 자금,
이 친구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예물이 더 귀하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왜 값비싼 옥합이나 값싼 2렙돈 다 귀하다 말씀한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속에 정성이 담긴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래요. 같은 돈이라도 그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옥합과 렙돈은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둘 다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계산법을 초월하시는 거죠. 세상의 계산법을 초월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람쥐들이 가을에 도토리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를 겨울에 잘 먹어야지, 나 혼자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도토리를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땅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주운 도토리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탁 덮는데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다람쥐는요, 자기가 묻어놓고 조금 있다가 어디다 묻었지? 그럼 모른대요. 못 찾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수많은 도토리 나무가 열리게 되는 것은 그 다람쥐가 잃어버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놓은 그 도토리가 나무가 돼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또 우수수 도토리를 떨어뜨려 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도토리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계산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게 크다, 이게 작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스마트폰에 써놓은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 했는데 언젠가 설교하겠다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직을 담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속에 순결과 거룩을 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그 거룩한 건 건들지 마세요. 의와 진리를 담으세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성전에 드리는 거 내가 역겹다. 나의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얻는 방법도 지저분하고 나의 진리가 없는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 예물 역겹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담긴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그 돈이면 적금 들고, 그 돈이면 놀러 가고, 그 돈이면 얼마든지 풍조롭게 내가 살 수 있다, 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상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참 아까운 순간이 있는데 그걸 옥합을 딱 깨뜨렸을 때 저는 분명히 간증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믿음을 담으세요.
감사를 담으세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 뭘 담느냐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36장 1절로 7절 세 번역을 가만히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올리압과 부살렐, 이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막 지을 때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내가 갖다 놓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물두멍, 하나님의 드리는 이 모든 촛대, 등대, 모든 것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대로 만들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마다 자원하여 계속 예물을 가져오는데 나중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요, 이제는 쓰고도 남을 만큼 많거든요. 이젠 좀 그만 좀 가져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7절 결론은 이거예요.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각양각 시간들, 예물들, 이웃사랑을 위해 흘려보내는 이 많은 것들, 이 모든 일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정과, 정말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봉사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억지로 그 봉사를 해야 합니까? 그 속에 자원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안에 불이 있다, 내 안에 영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봉사해도 신통치 않은데 할 수 없이가 아닙니다. 내 시간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재물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지난 1년도 잘해 오셨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세상말로 여러분 머리 좋고 똑똑한 척하고 어리석은 다람쥐가 아니라 계산법 팍팍팍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묵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감사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대가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 모든 게 은혜더라. 모든 게 다 감사더라. 내 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서 하나님 앞에 툭툭 심어 나갈 때 나의 세상의 시간은 영원한 시테크가 되고 나의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 재물은 하나님 축복의 재테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크리스찬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임원으로서 청지기로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은 좀 느리게 하고요, 2절은 일어나 가지고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소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현실을 만날지 힘에 부칠 때도 있고요, 낙심하여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뿔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임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청지기가 됩니까? 내 안에 불이 있다, 내 안에 영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의 시간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임명주일로 정직일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람 막막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을 웃살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에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 직분을 감당하는 영혼들, 아버지의 정직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이 영혼들이 아버지 영혼의 시간을 자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랑과 번철과 생명의 부는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혼의 뜻 살게 하시며 기도보다 저작해 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것과 여기로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영혼의 나가지 못하가 잘 되며 자녀가 잘 되고 방패와 도움과 은혜와 산성과 축복과 구원의 물과 하나님 시는 놀라운 은혜가 자고남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온전히 구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해주시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김에 나갈 때마다 영원히 잘나가지 범사가 잘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나 채워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서 그 속에 담긴 모든 것들을 보시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업자, 가정, 자녀, 일터, 건강 구원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붙잡고 갈게요. 제가 말씀 붙잡고 갈게요. 하늘에도 바다에도 너무나 다양한 내 생각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께 잇대요. 영원의 시테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원과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내 안에 불 있다, 내 안에 영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11조도 감사도 온갖 예물도 이 속에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에도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물질 속에 쓰고도 남는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백성들의 걸음 위에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